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시작하는 첫날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 묵상이 시작되죠. 야고보서는 야고보 특유의 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인상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가지는 교육안이나 또 그가 던지는 돌직구 같은 직진성 화법이나 느닷없이 우리 가슴 속을 훅 치고 들어오는 말씀들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살아있는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10하루간 지속되는 야고보서 묵상이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에 우리를 영적으로 시원케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과의 친동생이라는 관계를 언급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편지의 권위나 또 독자들에게 주목을 끄는 일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사적인 관계, 육신적인 관계에 자신을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밝힙니다. 밝히되 자신은 종이라 소개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복음서에서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어느덧 회심하여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야고보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새로운 신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됩니다. 야고보의 자기소개에서 새로운 신분에 대한 귀함에 대한 자각이, 인식이 그대로 오롯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사역적인 권위를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육신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순전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자신의 혈육의 관계보다 100배나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고보에게 귀 기울여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지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인식할 때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또 있습니까?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부릅니다. 흩어져 있는 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가지는 교회관이 나타납니다. 흩어져 있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모두 망하고 여기저기 세계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그립니다. 12지파란 야고보의 12아들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까? 야고보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부르는 것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과 성도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발붙이고 사는 땅은 내가 정주할 땅이 아니다.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은 내가 거류자로서 살아가는 땅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광야 교회처럼 내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향할 곳, 내가 이르게 될 곳,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을 향하여 진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 그곳을 향해 시선이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한 줄의 인사말을 던지고 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야고보의 성품을 짐작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가지는 뜨겁고 간절한 목회자의 마음이 나타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에게 성급함에 가까운 긴박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상황 때문이죠. 지상의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험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거쳐갔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거쳐갔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시험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자체는 기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제시합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인생의 광야길에서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시험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가져오게 될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인내 없이는 인생의 광야길을 잘 통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인내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인내 없이는 믿음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참음과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의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의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후히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꾸짖지 아니할 것이니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들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구함으로 나아갑시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주께서 반드시 주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돈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부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못된다 말씀합니다. 돈이 굉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힘이 센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불처럼 그렇게 피어올랐다가 속절없이 사라지는 것이 돈이요 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의 유혹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잠시의 영광, 찰나의 영화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로 사신 자요,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내 신분의 영광을 기억하며 시험의 도전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